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니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귀신 들린 거나 병든 거나 질병 걸리는 거 이걸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저주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다 이 말은 곧 사망에 처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질병들을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한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내용 다 들은 겁니다. 설교 끝? 항상 좋죠. 더 듣고 싶어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장모님. 자, 첫째, 연약한 자를 뭐하러 오셨다? 찾아오신 예수. 그래서 연약한 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죄, 죽음, 저주, 사탄, 이 건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 벗어날 길이 없다. 죄 짓지 말라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따라 행하지. 죽지 말라고 해도 죽지 말라 해도 몸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온 마디마디 관절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연약한 이런 우리 인생을 구보살피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뭐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의 하인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뭘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시. 이 모든 일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누구다? 메시아이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도하고 있다. 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뭘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의 뭘 담당하시려고?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지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시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상함과 질고를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감당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받으심으로, 제물을 속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드리기에 이르면,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은 누가 받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가 뭘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을 보게 된다. 자손을 본다는 말은 믿는 자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어디서? 속건 제물로. 그러므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연약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사망, 죽음, 사탄의 권세, 저주의 그 연약함,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이 속건제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이후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뭐냐?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에서 뭡니까? 소외계층이죠. 나병 환자도 저주받아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넘어가서 백부장도 권력은 있었지만은 외적으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시받는 일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여자로서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소외계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연약함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지금 내 현실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 뭘로 확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뭘 달라고 해? 사랑을 좀 달라고 해.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알고 봤더니 그 사랑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뭡니까? 뭐 달라고? 많이 돈 많이 복 달라고 막. 그래, 복 받고 돈 많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 받았네. 이것이 열병 걸린 거나 마찬가지다. 열병이라는 말은 열이 너무 심하게 나면 어떻습니까? 혼미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으면,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가 생명 얻은 것이 다 얻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생명 얻은 이것과 바꿀 만한 세상에 금은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있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영원한 영생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거쳐 주신 것은 이미 예전부터 집에 들어갔었으니까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고침받고 난 뒤에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종들었고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수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병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 아니고는 생명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뭐에 걸린 것처럼? 열병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혼미하다란 말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다.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요, 자기가 죽은 자임을 몰라. 그리고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게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눈이 밝아지죠. 영안이 밝아지죠. 밝아져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받아 마땅하고, 나는 죽은 자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러면 나는 오직 누구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리라.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혼미해지면 영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돈, 힘, 권세. 아주 돈 조금만 가지고 힘 조금만 있어도 통장만 돼도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 많이 해보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열병이 걸린 것처럼 뭐 하는 것이다? 혼미해지고,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 취해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복음이 다가와도 복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열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와도 그 말씀 앞에서 자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을 감당하심으로 사랑을 다 말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강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여전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와도 사람들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열병이 있는 사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여전히 누구 중심이 되느냐? 자기 중심이 된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모른 채 어디에만? 자기 생존에만, 맞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자기 생존에만 정신 팔려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므로? 생명이. 지금 죽어도 감사고 살아도 감사고.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육신의 눈만 봤을 때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고
그지요? 힘이 있고 건세 있는 것이 최고잖아요. 다 거기에 눈을 부릅뜨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오직 어디에만? 예수님에게만 관심 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관심 두고 있습니까? 그럼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나요? 여태 또 설명했는데 확인할 길 없다면 나는 할 말이 없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것도 아니. 나는 죽은 자임을 분명히 아는 거야. 내게서 누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우리 집사님 배우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 훈련, 연습.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속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반복, 연습, 훈련해서 자꾸 그 시각을 바꿔야 돼. 속에서 막 분노가 터질 것 같고 감정이 막 상할 대로 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왜? 내게서는 예수님이 최고인데 왜 자꾸 세상적인 것 같고 말 한마디에 또 물질로 인하여서 또 건강 때문에 왜 낙심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다가 죽는 거고 돈 많다고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찌 될 수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해줘요. 우리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뭐 또 시든 꽃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모래성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하나 남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거 없는 것 같다. 아이고 헷갈리네 이거. 근데 자꾸 우리가 되뇌기면서 그러지 않으면요 설교를 들으면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의 관심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사람이 기분이 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뭐냐? 연약함 그게 뭐였느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 죄가 뭡니까? 자기중심이 죄 아닙니까? 맞죠? 자기 중심이 죄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존재.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은 너무너무 불쌍한 자다. 그걸 한마디로 연약하다.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으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야 예수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세상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늘 깨어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누구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아담 안에서 모든 존재는 모든 인간은 죽었지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잖아요. 자, 열병에 걸려 헛소리 하지 말고 열병에 걸리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부르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헛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마치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같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만 하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다. 이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저분이 누군가? 만약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고쳐주셨어. 예를 들어서 저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럼 어딜 가나 그 의사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악한 이 사단의 건수에서 나를 건져주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자신있게 못하는 겁니까? 못해도 뭐 상관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 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뭘 주셨느냐?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는 믿어지는 사건이 아닌데, 내가 지금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단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미한 심령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자.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거냐? 깨어있는 것은 내 인생은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까?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은 설교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고, 죽은 자임을, 헌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다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보좌에 앉게 해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각에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 중심?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는 것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만이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겠다.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은 충만 위에 충만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뭘로 받았다고요? 생명으로.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 얻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은 것이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에녹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래야 믿겠어요? 그 믿음이 데리고 와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셔서.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까 4절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잠시 우리가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는 뭐가 보이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여전히 말하다 보면 누구 중심이 나온다고요?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셨어. 누구 중심이 되도록? 예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인간의 연약함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이 멸망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는. 장로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그래, 누구를 알아야?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야, 아 내가 지금 멸망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생명의 길로. 그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을 참된 것으로 이렇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길로만 달려간다. 이것이 혼미한 심령이다. 정신이 혼미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들게 해서 자기를 위해 살던 우리를 누구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사는 길로.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자. 설교는 열심히 해. 다 같이 주를 위해 삽시다 하는데 주를 위해 사는 게 뭐냐?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먹어도 예수님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을 해도 누가 나오는데? 예수님. 부지런히 학생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은 아까 뭐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필히 죽음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 사망에 해당되고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존재다. 우리의 죽음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 죽음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느냐? 이거는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죄로 인하여 한 분은 죽습니다.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한 분은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안 죽으면 좋겠죠. 병 안 들고 그죠? 안 죽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두 번 죽지 않는다. 이걸 어디 안에서 알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관심사인 세상의 문제를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열병에 걸려 정신이 혼미한 자와 같이 뭐만 하는 것이다? 헛소리만 짓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죄인임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이다. 어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써 모이는 것은 서로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냐면 누가 예수님을 높이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높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무슨 노래를 하느냐? 세상 노래, 지하자 뭐 좋다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건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오히려 세상 것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그것이 다를 바가 뭐며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라면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내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라면 누구만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해요? 힘써 모이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새벽기도도 모이고 심야도 모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속에서는 헛소리만 외쳐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쓸데없는 말이 막 나오고 감정이 섞여 나오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탁 붙잡아가지고 너는 누구만 전해? 예수님만 전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속이 불편해. 예수님만 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이러려고 이 세상 사나 뭐 별 생각도 다 들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근세도 없으니까
철학이 그지없고 그지요. 예,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근데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러면 생명 얻은 것은 인생의 전부를 얻은 거예요. 그걸로 만족 얻지를 못하면 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교회에서 뭘 만났다? 생명의 말씀을 만난 그 자체가 복이다. 말씀이 우리의 속을 쪼개고 헛소리만 짓거리는 나 자신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은 자임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진 것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다.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겠다? 예수님만 바라봐야겠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의 문제에 마음 뺏긴 채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 자신으로 인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미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예수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세상 문제에 마음이 뺏긴 채 주님 제발 좀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원도 찾아가고 또 엎드려 기도도 하지요. 그러면서 상한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말씀의 세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세상 문제, 즉 우리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는 뭘로요? 사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얻은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으로 얘기했던 생명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떤 문제가 된다. 이제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마음에 퍼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자가 뭘로 인하여?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사도들도 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뭐 하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나 아니 감옥에 안 가더라도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꼭 감옥에 가서 찬송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물은 누구다? 신자 자신이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도 신자를 믿음의 증거물,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게 하여 어디에? 세상에 내어놓는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믿는 자로서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택함받은 우리가 누구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된다. 신자가 믿음의 증거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자에게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사랑. 내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걸 아는 것이 긍휼이 되는 겁니다. 자, 긍휼을 담아서 긍휼을 증거하겠다는 긍휼의 것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이 뜻은 신자는 이 뜻에 다스림을 받는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비참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지금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을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 우리가 누구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